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예레미야 묵상 끝났고요. 이제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요한일서를 묵상하게 되고 주일 본문도 두 번 요한일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처음으로 1장 1절에서 4절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끝에 있습니다. 388쪽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평화처럼 우리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이란에 있는 테헤란에 있는 우리 박시몬 선교사 가정에도 그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을 그 영혼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라 바쁘시죠? 돈 낼 것도 많고 모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분주하시겠지만 또 내년에 대한 희망보다는 안 좋다는 소식이 더 많지만 어려울 때 옥석이 구별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요, 그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승리하고요, 이 어려울 때 환경 보고 빠져들어가면 베드로처럼 물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박시몬 성에서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울 때 더 무리를 걷고 예수 바라보고 나눌 것 나누고 베풀 것 베풀고 사랑의 교제가 뜨거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모임도 모임 나름이잖아요. 제가 사실 일정표를 좀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진으로. 그래서 저는 올해 그냥 구멍을 뻥뻥 뚫어놨습니다. 약속 없는 날이 꽤 돼요. 좀 쉬어야지요. 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죠. 여기저기 오라는 데는 많고 갈 데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갔다 오면 실망되잖아요. 뭐 남자분들 다 그렇겠지만 저는 동창회 가면 다 술 마셔요. 요즘에 이제 많이는 안 마시지만 이런 말 해도 되나 목사가?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뭐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집사라고 하면서 술 마시는데 참 내가 좀 미안하더라. 목사 친구 미안해. 그러면서 말이나 하지 말지. 자기 집사래요. 참. 어쨌든 뭐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해서 그냥 안 믿는 친구들도 있는 동창회 모임 가보지만 씁쓸하지요. 목회자들 모임만이라고 또 괜찮은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서 제 속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게요. 듣고 보면 질투가 나올 때가 참 있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그럼 씁쓸하죠. 집에 돌아와서 아이고 참, 쟤는 저런데 나는 뭐냐 뭐 이런 생각들, 다 마귀적인 생각이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합니다. 축복해 줘야 되는데, 더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자랑하면 저는 더 부추기면서 그래 잘됐다 여가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임은 건강해져요. 목장에서도 막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 들어갔대 그러면 시뚱해가지고요, 우리 애는 못 갔는데 뭐 이러시면 그 목장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고 또 잘된 가정은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사업 다 안 된다는데 잘 된다고 자랑하는 분 있죠. 좀 푼수도 있긴 있어요. 그럴 땐 너무 그렇게 꼬집지 마시고, 야 축하합니다. 이 어려울 때 참 힘든데 잘하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한 번쯤 그렇게 띄워주시고 웃으면서 교제하는 우리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임을 만나야 힘이 나는 거잖아요. 가족이라고 다 좋은가요? 가족 모임에서 상처들 얼마나 많이 받아요. 또 이제 크리스마스 모인다, 뭐 또 이제 연말 연시에 모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좀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다는 모임이 아니라 가서 격려해주고 가서 힘을 북돋워주고 만나고 나면 힘이 나서 돌아오는 그런 모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임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만드십시다. 오늘 그 비밀을 가르쳐 주네요.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모임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모임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참된 교제의 모임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일서를 왜 써야 됐는가, 그 동기는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단이 들어오고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통상적으로 90년도쯤에 사도 요한이 썼다고 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 교회 상황은 대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60년이 지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곳곳마다 부흥하잖아요. 성도들 대상으로 썼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예수 믿어라, 구원의 확신 가져라, 그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6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설립한 지, 세워진 지 60년이 안 됐어요. 60년이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초창기 설립할 때 계신 분 여기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다 하늘나라 가셨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흩어지셨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60년이 흐른 지금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어떨까?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더 확신 속에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단이 들어옵니다. 성도들의 참 교제가 없어져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는 계명의 실천이 없어요. 야고보서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믿음의 행함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마다 상처받고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꼭 요즘 현대교회 우리들처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야, 너희들 문제가 뭔지 아니? 왜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고 왜 너희들의 모임에 기쁨이 없는 줄 아니? 왜 모이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안 모인다고 말하는지 아니? 참된 교제를 잘못 시작해서 그래. 참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모임 장소, 은혜 받는 장소는요, 친구들 모임들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임 장소가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은 1대1의 모임도 있어요. 개인의 경건생활. 그 경건생활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몇몇이 모이는 목장 모임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나누는 그 모임이 진정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식사들 하세요. 저도 저녁 누구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저녁 식사 모임 속에서, 가족 모임 속에서 예수 사랑 자랑하고 예수님 높여드리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일 새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몇몇 만나신다면, 또 그 만남의 모임이 있다면 제발 사람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은혜 소개하는 그런 간증이 섞여 있는 만남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모임의 기쁨을 주는 모임의 요소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아멘. 왜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잘 있었니? 위급한 상황에 있는 박시몬 선교사님도 첫 마디가 목사님 안녕하세요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얼마나 급했으면 바로 그냥 나 예수님 만났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 내가 만졌어, 내가 함께 했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인들이 이 부분이 흔들린 거예요. 아마 박시몬 선교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불안함이 있었다면 이 한 줄 쓰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예수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여기저기 연말 모임에 분주하게 쫓아다니지는 않은지 모르겠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초대교회 너희들 교회에
이단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그 이단에 끌려갑니까? 왜 당신들은 서로 교제가 없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들이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인사말도 없이, 나 예수 만났거든, 그 예수가 나의 삶을 변화시켰거든. 이미 60년이 지난 사도 요한인데요, 예수님 만난 감격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게 되신 분들, 그것이 10년 전, 30년 전,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어제도 어느 모임에 갔는데 장로님이 그러세요. 2년 전에 암 선고받고 암 그 사진 때문에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한 분인데 만났는데요, 우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시지요? 암이 없어졌대요. 벌쩍 뜨면서 기뻐했죠. 모든 암 환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갈까? 그분이 하늘나라 가기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감격도요, 10년, 20년 지나면 시들해져요. 우리 어머님이 귀신 쫓겨나갈 때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펄펄 떴는지 알아요? 지금 펄펄 뛰는 사람도 있지만 시들해진 사람도 있어요. 체험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가 지속적이지 않냐면,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 60년 전에 아무리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살을 부비고 있었다 할지라도 60년 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안 그래요. 그 비밀을 알잖아요. 내가 만났거든. 내가 함께 예수님과 만지면서 지냈어. 너희들도 지금 예수님은 경험하지 못할지 몰라도 기록된 말씀,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지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기록하거든. 내가 증거야.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이 쓴 거 잘 기억해봐. 나 예수님 만났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었어. 2절이 그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60년 전 사건인데.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도 요한이 외친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베드로가 경험한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는 성령의 은혜, 말씀의 역사가 있기에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체험적인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만나면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예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모임에 초대받지 못해서 가서 주눅 들어서 저 구석에 앉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주시고 나의 생명의 왕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가장 멋진 인생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초라해요.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보편적인 이야기 하시잖아요. 돈이 없는 게 죄냐? 불편할 뿐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속에 돈이 없는 건 좀 불편할 뿐이에요. 경기가 어려워서 먹을 것 쪼들리고 답답하고 힘든 거, 여행 못 가는 거 감사합니다. 그냥 불편할 뿐이에요. 즐기지 못하는 거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임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이 연말연시에 초라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모임의 주동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예수 자랑이, 예수 생명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편안한 모습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이 좀 우리 주변 속에, 우리 모임 속에, 우리 가족 만남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은 고백 못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에 위로하신 주님이 지금도 마음에 기쁨을 주시잖아요. 저 오늘 늘 은혜 받지만 찬양대 찬양에 하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 같아요. 잠시였지만 그런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돈 많아서 평안해 보셨지요? 형통하니까 평안해 보셨지요? 자식이 잘 되니까 평안해 보셨지요? 그거는 하늘이 주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잘못돼도 평안하고요, 자식과 다투어도 평안하고요, 부도를 맞아도 평안하고요, 몸에 질병이 와도 평안하고요. 그런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시나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잘못 가고 있을 때 막으시는 것 경험 못 하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손길을 조금 경험했네요. 여기까지. 막으신다는 사인이 와요. 욕심이 생기면, 말씀의 원리가 벗어나면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그거 아닌 것 같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쁨의 자리, 기쁨의 모임. 약속할 것도 없어요. 시간 재고 장소 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원하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면 그게 모임이에요. 그게 교제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오고 여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 그 고백을 찬송할 수 있는,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모임의 장소. 이번 한 주간이 그 풍성한 은혜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제 적용하십시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가정에 가면 깨져, 직장에 가면 깨져, 목장에 가니까 깨져. 왜 그럴까요? 나눌 줄 몰라서 그래요. 어렵다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다 지출도 줄이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래서 뭐 경제 논리는 잘 모르지만 어려울수록 더 쓰고 나누고 뭐 소비를 해줘야 사업이 활성화된다면서요. 경제가 그래야 활성화돼서 돌아간다면서요. 근데 어렵다 하면 그냥 기침만 해도 감기처럼 막 들어 누우려고 입원하려고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더 힘들다면서요. 한번 원칙을, 원리를 한번 세워보세요. 기쁨은 나눌 때 더 커집니다. 어려우세요? 나눠보세요. 사랑이 갈급하세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사랑을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고 싶어요? 그럼 먼저 용서해 보세요. 정말 풀어내고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용서를 통해서 기쁨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경험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담이 하나 있어요. 연말만 되면 꼭
고지서 보내듯이요, 주보에다 삽지 넣고 삽지 봉투 넣으면 자, 성교헌금 작정하는 거 돈 내라는 거죠. 다음 주에는 성탄절 헌금 그 감사 봉투 넣을 거예요. 돈 내라는 거죠. 일주일 후면요, 신년 감사 헌금 하라고 또 봉투 넣어요. 돈 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선물하라고 또 봉투 넣어야 되잖아요. 원래 오늘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무슨 뭐 청구서냐?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새 양말이 있으면 새 양말 샘플로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마침 새 개 없다네요. 양말 저기다 넣어야 돼요. 모포 새 거 있으시면요, 모포 가져와서 저 함에다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양말을 넣고 모포를 넣어서 인도에 보내니까 비행기 값이 더 나와. 그래서 돈을 넣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험 드실까봐 또 청구서냐, 또 뭐 봉투에 돈 내라고 하냐. 김영란법 아시죠? 10만 원인가요? 15만 원인가요? 15만 원 이상 선물하지 마세요. 법에 걸려요. 그냥 10,000원, 없는 분들은 1,000원, 더 하고 싶으면 5만 원. 저는 모포 5개 넣었어요. 일부 예배 때. 또 넣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네. 여러분, 어려운 거 압니다. 1,000원 아껴서, 10,000원 아껴서 부자 되시겠습니까? 그냥 한 끼 굶더라도 10,000원 넣고,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1,000원 넣고, 그런 나눔의 마음이 생길 때요, 하나님이 그 받을 때 얻는 기쁨보다 나눌 때 주시는 기쁨은 그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정말 삶의 원리고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눠야 됩니다. 돈만이 아니고요, 사랑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용서도 나누고, 좀 이렇게 어려울 때, 빡빡할 때, 힘들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그런 나눔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 모임이 행복한 모임이 되고 기쁜 모임이 되고 가고 싶은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기쁨이 없으면 눈빛도 달라지고요,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상 누구를 미워하면 편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목사가 거룩해서 그런가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본 소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요, 내가 원수를 맺고 미워하면 내 마음을 편하게 놔두시지를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 안 믿는 걸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를 미워하는데도 불편하지 않아요? 샘눈을 뜨고 누구를 보면서도 막 즐거워요? 저주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저주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영적인 공격이 올 때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파괴될 때 그러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그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 보셨어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감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성령 역사 아닙니다. 성령 역사 안 하면 반드시 사탄이 무엇인가 장난을 해요. 마음에 힘든 것이 있으면 빨리 풀어내셔야 됩니다. 비슷한 간증을 한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냥 있는 대로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형제한테 되게 섭섭했어요. 본인은 잘 못 느끼나 봐. 하여튼 문제는 그거야. 상처받은 사람은 힘든다는데 상처는 사람은 룰루랄라 아무것도 몰라. 난 되게 섭섭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당분간 안 봐야 되겠다. 연말연시 꽝이다, 이제 나 안 간다, 막 이런 생각이 막 하루를 품는데 고소하고요, 안 볼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 바로 깨달아지는 거 있죠. 이건 성령 역사 아닌데. 그래도 그냥 기분이 나빠서 연락도 안 하고 하루를 넘겼어요. 근데 벨이 울리는데 딱 보니까 뜨잖아요. 그 사람이야. 그건 몇 초 상관이에요. 벨이 울릴 때 이걸 받을까 말까. 안 받아. 그러다가 번뜩 전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안 받으면 원수질래? 형제인데 안 볼래? 어차피 볼 사람인데 원수도 아닌데 무조건 받았어요. 그건 몇 초 상관에. 그 대화 한 5분 하다 보니까 다 풀렸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만나요. 또 누구를 만나나 또 머리에서 생각하시죠. 그런 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사람이라면 화도 나지요, 죄도 짓지요.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있어 그 비밀을 알고 요한은 예수님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힘드시면 사람하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하나 풀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용서는요 대단합니다. 사랑은요 대단합니다. 용서하고 나면 미웠던 사진이 예쁘게 보여요.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보기 싫던 사람이요 반가워져요. 얼굴이 뽀얘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그늘진 부분들, 상한 부분들이 예수 만난 구원의 은총으로 바뀌어지고, 선물 봉투 그래서 주보 잡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필요한 대로 곳곳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그냥 1,000원부터 시작하시고 감동 오는 대로 선물 나누는 기쁨. 그래서 더 어려운 인도 사람들, 더 어려운 인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나누는 실천 한 가지가 내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 가정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바쁘고 힘들고 지친 연말 연시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만남의 기쁨이 진정한 참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만남 속에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고 기쁨이 오고 가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모임이, 주님과의 만남이 그런 기쁨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현장 곳곳마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나와 주님이 만나는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처럼, 그렇게 죄짓기 전에 인간이 주님과 교제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용서함 받은 나 자신이 예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비밀을 나눔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 속에 들어오도록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예수비전교회 한국교회, 특별히 세계 선교와 우리 박시몬 선교사, 이미듬 선교사 그 가정과 사역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